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성서공예는 전 세계적으로 147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성서공예는 189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성서 보급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성서 공예에서 1년 동안 성경 발행을 약 1000만 부 정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서 공예에서 이 중에 20%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유료로, 때로는 무료로 해서 성경을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은혜고 선교받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밤이 점점 길어지고 하루에는 짧아지는 때지요. 머뭇거리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식간에 한 해가 그제 같아도 벌써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오직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강절이 되면 우리는 제단의 4개의 초를 밝히게 됩니다. 첫 번째 초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평화로우신 주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라색 빛을 초를 밝힙니다. 두 번째 초는 연보라색입니다. 믿음을 상징하지요. 세상에 의심으로 가득 차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불을 밝히는 의미로 연보라 촛불을 피웁니다. 세 번째는 분홍색 초지요.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숨막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끝없는 사람 목숨 버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비추며 세상을 밝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촛불은 흰색입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좌절도 절망도 이겨내는 부활신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라 하는 의미로 흰색초를 밝힙니다. 이 대강절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평화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이 대강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국이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영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시어서 구영 안에 니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오래 인노하시리.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구약시대 이후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때가 찾아 헤롯 대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순교를 앞두고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들이시는 건 인간적인 생각엔 허망한 일이요 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질문을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 사실상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어 이 땅의 영광보다 더 큰 천국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의 영광을 볼 땐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저 하늘나라의 영광은 또 다른 차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일찍이 주님의 품에 불려가신 그분들을 생각할 때 섭섭하다, 슬프다, 안타깝다 그렇게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들어가셨으니 주님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먼저 주님의 품에 들어가신 선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또 우리 자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여 우리 인생을 통한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로 영원토록 주님의 우편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의심과 불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더 알기 위해 사실상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그렇지 않죠.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을 그 못자국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마가 말했던 건 의심이지 불신앙은 아닙니다. 보다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이 도마는 저 멀리 인도의 타밀나두의 최대 도시인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인 마드라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나 칸트나 스피노자나 파스칼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도 의심으로부터 알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이 생산적인 의심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과 과학과 문명과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할 때 때때로 과연 천국은 있을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을까? 정말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심판받거나 정죄받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해. 품는 우리의 의심과 질문은 주님도 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주님을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음산십에 팔아넘기는 이런 불신앙은 구제불능이요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의심은 예수님을 불신한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메시아이시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옥에 갇히고 그 포악한 헤롯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실까? 왜 가만히 계신 걸까? 왜 주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듣고 오도록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당하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 나의 삶의 이 힘든 걸 주님 아실까 하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 주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때때로 우리 삶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인 줄 믿으시고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런 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 때마다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더 가까이 나가는 순전한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자라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흥의 주역인 멜테리 선교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에 보면 멜테리가 티모르라는 섬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포도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성탄식을 할 때마다 물과 설탕을 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물과 설탕을 탄 그 선창식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멜테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색소를 섞어가지고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 떠오는 당번이 됐습니다. 먼저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온 후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얀 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아무도 그 물통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물통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오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물통을 덮었던 천이 늘어져 가지고 물에 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물에 닿은 부분이 아주 진홍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맛을 봤더니 색깔은 포도주 색인데 맛은 맹물인 겁니다. 이걸 뭘 포도주라고 할 수 있냐 걱정하면서 목사님께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진홍색 물을 맛보시고는 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가 어디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귀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떠서 맛을 봤더니 정말로 기가 막힌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멜테리는 그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과 같은 기적을 60번이나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우리가 신비나 기적을 쫓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마치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강절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얹어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과 주변의 사람들과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설립하심을 믿고 주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고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물질의 문제가 있는 분들, 삶의 사업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며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물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가까우는 이 즈음에 주님의 오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심령에 가정의 삶의 직장의 사업에도 주님이 여전히 역사해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주님 앞에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탄을 맞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3장 나의 맘의 근심구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낫시 없도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대답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님 간증에도 보면 수년 동안 그 아마존에 가뭄이 듭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인디오 땅이 어쩐 일인지 해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심령이 회복되자 그 땅도 복을 받아 기적의 망고가 열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농사가 안 되는 건, 땅이 안 되는 이유는 산성으로 오염돼 가지고 클로로피크린을 아무리 소독해도 땅이 이게 바뀌지 않고 산성이 알칼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도 하늘의 것이요 바다도 하늘의 것이요 하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심령을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지역도 나라도 민족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불안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어려움도 환난도 구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불치병, 회생불능 환자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에 우리 인생의 출구요 구원의 문이 되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맞이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성 작시자인 제인 크로스비가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사명을 알게 되면서 찬송가 384장에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가사를 영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난관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국의 버나드 쇼는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내성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신감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격은 어떻게 이렇게 내성적이 되고 그렇게 마이너스로 살아가게 됐냐? 술주정뱅이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줬던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내성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버나드 쇼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참 날씨가 좋네요. 아유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날씨가 참
참 좋네요.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이죠, 이 버나드 쇼가 소년인데 아이고 말이지 인사를 잘하고 그냥 자꾸 웃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소년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동탄에 가면 제가 아는 그 감독님이 계신데 시온 동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표어가 그예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교회의 표어가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가 인사 안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뭐 왔든지 말든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죠. 다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예배하고 돌아가기 바쁘고 뭐 옆에 사람, 이웃 사람,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만 잘해도 뭐 한다고요?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골뱅이처럼 자꾸 들어가는 삶을 살면요, 끝이 없어요. 예.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더 이 버나드쇼 같이 날마다 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씨와 행동과 언변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이번에는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네.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우울하고 우리 스스로를 닫고 살면 나만 어둡고 침침해지지 세상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핸드볼 시합을 할 때 감독이 선수를 언제 교체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환자에게 언제 수혈을 합니까?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언제 자금을 투여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될 때예요. 가장 필요할 때, 바로 그때 하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과 문명을 앞장세우고 말이죠, 세상을 전부 자기 것으로 팽창해 나갈 때, 영적으로 보면 반대로, 그만큼 반대로 더 메마른 땅이 되고 사람들은 핍절해 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집 앞에 나가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펄펄 나는 신장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문 앞에 나가면 그냥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신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장로가 말이죠, 편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몇 번은 큰 불도저 이런 걸로 말이죠, 길을 밀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면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냥 물이 튀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길이 고르지 못한데도 보면은 장날이 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과 함께 끄덕끄덕거리고 오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노새가 있습니다. 이 노새는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든지 말든지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고삐를 당기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되고 못생기고, 팔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과일같이 채소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부르시기 위해 가지고 볼 수도 없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온 몸에 인생의 짐을 짊어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길되고 생명 되시려고 우리 위에 순종하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도 애국할 수 있고,
아니면 소시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도 우리는 애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처럼 애국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없이 자기의 마당을 쓰면서 애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목숨 버려 우리를 대신해서 베들레헴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거룩한 도리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를 쫓아서 가정과 삶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이루시려는 모든 것에 주님처럼 순전하고 단순하시고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이 2022년도 연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